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에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를 허락하사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돌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한인석 오로 장로님께서 벙어리가 되어도라는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보람되어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삶을 강타하고 세상의 모진 바람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강타합니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는지 저희들 하여금 우왕좌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판단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는지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어서 이 험하고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환난을 또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온 지구촌을 불쌍히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예방약이 속히 잘 개발되고 정말 100% 막을 수 있는 그 질병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어서 온 지구촌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 더욱더 근신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찬양을 용광도의 손들을 축복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장로님 또 연주해 주시고 또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수요일까지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왜 수요일까지냐? 목요일은요 제가 부지런하게 되면 목요일 아침에 인쇄가 끝나요. 주보가 주보 인쇄가 끝나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만 얘기해 주시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부담을 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은혜에 돼 가지고 찬양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수요일까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목요일 날 딱 작성을 해 가지고 뽑아내니까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찬양하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은혜 끼치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하죠. 잘 못해요. 그런데 한 주간도 지내시면서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고 또 복음성가가 있으면은 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언제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혹시 희망의 나라로라고 하는 노래를 아세요?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하는 거 있잖아요. 다 부르고 싶지만은 생략을 할게요.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자,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 희망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꼭 보면 복음성가 같아요. 그죠? 자, 이 땅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은 없어요. 유토피아야. 천국이야. 천국. 그 날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희망의 나라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분이 천국 가자고 노래 찬양한 건가 뭐 한 건가 이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세상을 살아온 사람 대부분 사건 사고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죠. 근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절망의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사고를 만나고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 그 마음에 덜컥 내려앉는 것이 어이구야 큰일 났다. 어이구야 가슴이 내려앉아요. 그리고 앞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저도 이제 병원도 가보기도 하고 또 제 어머니 이제 또 병수발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의사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의사들은 참 못됐어. 왜 못됐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불친절은 냅두고요. 불친절은 냅두고 처음 이야기하게 될 때에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 고쳐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런 얘기는 안 해. 그럼 뭐부터 얘기를 하게 돼요? 수술한다든지 치료할 때에 부작용부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돼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다 얘기를 해. 자기가 정성껏 치료해가지고 꼭 낫게 해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하질 않아. 근데 선진국의 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부작용의 얘기는 나중에 한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게 되냐?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고치거든. 지금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적용시키고 만든 걸 조제해가지고 잘 치료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준다는 거야. 그렇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느냐? 아니래요. 끝에 한대. 근데 잘 치료가 될 건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이 이런 것만 조심하게 되면은 제 말대로 나을 수 있어요. 하는 말은 똑같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면 우리나라 의사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절망이요. 저희 집사람도 제왕절개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될 때에 의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도 하지도 않아. 간호사가 뭐 갖고 온 줄 아세요? 수술 동의서. 수술 동의서에는 뭐만 적혀 있어요? 맨 끝에? 맨 끝에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남편이 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수술을 잘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을 먼저 생각하고 절망을 먼저 이야기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과 어둠과 환난 속에서 희망을 먼저 이야기하고 희망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건 사고를 만날 때마다 환난을 만날 때마다 희망을 노래하기보다는 절망 속에 빠져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을 먼저 이야기하시지만 그 다음에 아침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입니다. 밤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의 아침이 있고 축복의 아침이 있고 은혜의 아침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밤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아이고 죽었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절망의 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의 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아침을 축복의 아침을 희망의 아침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절망의 시간을 지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을 들어가게 되었지요.
빌립보라는 지방에 들어가게 되니까 생소합니다. 그러나 우연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셨는지 그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길을 가다 보게 되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어떤 귀신이 들렸느냐?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길에 점을 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채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그 복채를 누가 챙기느냐? 그 여인의 주인이 복채를 다 챙기고 있었어요. 주인은 신났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인이 길에서 점을 쳐주고 복채 받으니까 다 차있게 되니까 얼마나 신이 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받아보게 되니 그 여인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내어쫓고 그 여인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너무나 잘한 일이잖아요. 그 여인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바꿔준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의 주인의 입장을 보게 되면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고소 내용 어떠느냐?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시행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이방의 사설을 퍼뜨린다. 왜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을 싫어했거든요.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대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정책에 행해지고 있는 그때에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하고 또 거기에 메시아인 예수를 전하게 되니까 이방 사설을 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라고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게 돼 그냥 가둔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해서 가두게 됩니다. 재판도 하기 전에 매질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기를 죽여놔야 되거든. 그리고 감옥에 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때 형편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 투성이 되어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에 절망의 밤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맞이한 이 감옥 속에서의 밤은 맞은 상처로 인해 아프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절망과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눈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는 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의 밤이 어둡고 그 어둠이 짙게 깔리게 되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홀로 있어야 하는 외로운 밤,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밤을 만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저는 없겠느냐?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에는 그런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밤을 느끼지 않고 밤이 지나면 뭐가 오죠? 밤이 지나면 낮이 와요. 그 밤이 아주 캄캄하게 되었어. 그럼 어떻게? 곧 날이 밝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사실은 견뎌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밤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또 질병 때문에 우리가 밤을 맞이하게 되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나를 하나님께서 놔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가난하고 질병이 오고 상처가 있고 소외감으로 아침에 눈을 뜨기 싫을 만큼 고통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망의 밤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의 밤을 보낸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고난이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잘못으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게 됩니다.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잘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음껏 사용하다가 또는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서 몸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고쳐주시지 않냐고, 왜 나만 괴롭히냐고. 저도 매일매일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런 시간을 보내요. 제 부주의로 손가락을 다쳤잖아요. 그죠? 손가락을.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손가락이 굽혀져요. 근데 운동을 딱 마치고 10분 지나잖아요. 손가락이 안 굽혀져. 다시 또 운동을 시작을 해. 너무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손이 손바닥이 보여. 그러면 찬물에도 담갔다가 온찜질로 했다가 또 그래.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 갔다가 운동을 또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돈이 퉁퉁 부어가지고 더 안 움직여.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들어요. 손을 꺾거든요. 꺾어야 돼요. 꺾어야. 여기는 움직이지만은 여기는 안 움직이고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꺾어야 되거든요. 의사가 그래요. 아이고 독하다고. 그걸 꺾냐고 혼자. 꺾어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에 몇 번씩 꺾습니다. 근데 꺾는 순간만 구부러지지 그 다음에 안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몇 년 갈 겁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이유를 안 밝혀줘. 왜 그러는지. 근데 제가 알았어. 그 이유를. 왜 그러는지. 의사가 못됐죠? 이유를 알려줘야지. 제가 발견했어요. 인대가 끊어졌잖아요. 인대를 이었단 말이죠. 이으면은 인대가 팽팽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느슨했었는데 팽팽해졌잖아요. 팽팽해진 그 인대가 다시 느슨해질 때까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이유를 제가 알았다니까요. 의사는 얘기는 안 해줘. 왜? 자기가 인대를 당겨가지고 이었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은 수술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얘기를 해줘서 인대가 팽팽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갑니다. 인대가 늘어날 때까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명을 안 해. 제가 원인을 알았어. 찾아가지고. 인대가 짧아진 거예요. 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무줄이 팽팽하잖아요. 팽팽하면 그게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자꾸만 원 상태로.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이대로 살려고 그러시나 하나님께서. 아니면 오랫동안 계속 주무르라 그러시나. 주물러 보자. 언제 인대가 늘어날 때까지 그 기간이 있겠지만은 주물러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말이 맞아. 인대가 느슨했던 것을 이으니까 짧아졌잖아. 짧아지면 그대로 이끄는 거든. 그러니까 그게 안 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니까 구부러지고 인대가 늘어나겠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 내게 왜 그래요? 빨리 회복시켜 주시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 작은 거 하나가 생명과 연관이 없는 관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이 절망의 밤이 절대로 끝이 아니다. 아침이 있다. 낮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밤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낮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절망을 맞이한 바울과 실라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다가 감옥 간 것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귀신 여인이 불쌍했어요.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그 여인 인생에 새로운 날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물리쳐 주었어요. 그러자 그것 때문에 수입원이 끊어진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억울하게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 절망의 밤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바울과 실라를 이 오늘 성경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은 맞아서 피투성입니다. 발에는 자꾸가 차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발목을 쥐어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합니다. 고라자손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고라자손의 찬양이에요.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성자 권사님이라고 계신 분이 계셔요. 정성자 권사님. 이분은요, 서울대를 나왔어요. 음대를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캐나다로 갔는데 거기에서 정문현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정문현. 이분이 누구냐면 캐나다에서 교육 사업으로 유명하게 된, 지금도 계속 그 사업을 하고 계시게 되는데 단과대학이 41개, 종합대학이 2개. 그래서 교육계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발달장애 아이로 태어나게 돼요. 발달장애 아이로.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간증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런 간증집을 내게 됐어요.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는 시원 선교 합창단의 상임 지휘자로서 곳곳마다 찬양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발달장애 아들이 태어났고 자폐와 간질을 앓았던 그 아들이 조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31년 동안을 키웁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룹 회장의 사모님이고 또 그가 하는 일들이 온 세계에 다 찬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게 돼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의 가슴에는 발달장애 아들을 두고 있어요. 그 아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도와 키워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32살 나이 때에 수영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자기 아들 발달장애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삶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맞닥뜨리는 그런 상실감이 커서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게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 이게 깨달아졌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답니다. 지금까지는 아들 조셉만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즉 아들이 32세까지 살았을 동안에 그 아들만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 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일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게 될 때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장애 아이들을 아들로 삼으라 하는 메시지를 주게 됨을 통해서 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스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또 그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우들을 돕는, 장애우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직업 훈련을 시켜가지고 배출해내고 또 직업 훈련의 터전을 만들어 주게 되는 그런 조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공로를 인정받아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큰 상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동백상을 받음을 통해서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분으로 등장이 되고 있는 분이 바로 정성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 테이블을 통해서 장애인 누구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절망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까지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컸겠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발달 장애아로 자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그 아이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32살의 그 아이가 수영장에 사고를 만나 죽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이지만은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고 그 아픔, 자기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 아들이 사라져버리고 나게 되니까 절망만의 그 여인 속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삶에서 다시 바꾸어서 내 아들처럼 장애를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터전을 열어주게 되는 위대한 자로 세워진 정성자 권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절망의 한숨을 쉬고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기도와 더 간절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옵니다. 절망의 밤이 있습니다. 지금 안 그러신가요? 저도 그런데요. 저에게도 환난이 있고 절망의 밤이 있어요. 저라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절망의 밤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될 때에 희망을 노래하게 될 때에 옥토가 움직입니다.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간수가 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장은요, 죄수가 다 도망하게 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다 도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깜짝 놀랐죠.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 봅니다. 죄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때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그 말을 받고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초대해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고 온 가족이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루디와 함께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의 집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초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바로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심은 바울과 실라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희망을 노래하게 될 때에 바울과 실라만의 조명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에 그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지만은 희망을 노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어둠의 밤이 지나갑니까?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그곳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자에게도 기적을 베풀게 되지만은 희망의 노래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묻혀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설지라도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게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덤으로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환난의 때를 지나갑니다. 절망의 어두운 밤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삶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들이 있고 죽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절망의 밤을 지나며 희망을 노래하며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얼만큼 캄캄하신가요? 짙어요? 짙어요? 아니면 희미합니까? 절망의 밤이 짙을수록 아침은 가까이 옵니다. 더욱더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불평과 불만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리고 더 간절하게 아픔을 가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기적을 베푸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밝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시 죽은 영을 살려내시게 되는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절망의 밤에 우리의 삶의 절망의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희망을 노래하는 축복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만드시는,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만드시는 축복자가 되어 하나님의 신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망의 밤이 다가옵니다. 안에 그 절망의 밤 속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고 찬양과 기도로 희망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또 어두운 밤을 지나가지만은 희망을 노래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 올라와 예배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절망의 밤을 지나고 또 절망의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희망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임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